민수기 20장 우리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또 다른 표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늘 우리를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늘 우리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모든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돌리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15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라는 그런 또 다른 부제를 가지고 시작했던 그 말씀이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이제 달려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좀 요약해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내보내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바란 광야라는 곳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위치적으로 바란 광야는 어디냐 하면 가나안 땅의 맨 남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지나서 바란 광야에 이르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아주 윤택하게 기대가 가득한 모습으로 계속 진행해 왔어요. 가슴 벅찬 일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조금만 더 가면 드디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그들은 아마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일은 그 시작은 너무나도 기대로 시작을 했는데 그 마지막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로 끝이 나게 되었지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각각 돌아와서 이제 바란광야의 가데스라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마다 그 상황을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의 내용은 이와 같았었지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 땅의 백성들은 너무나도 크고 그 땅의 성읍은 너무나도 든든하기에 우리들의 힘으로는,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보고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모든 보고를 들은 다음에 백성들의 모습은 이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원망이고 두 번째는 두려워함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고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은 바란 광야에서의 삶을 또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 과연 그 다음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희망으로 시작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전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 구절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시내산을 지나 이곳 바란광에 이르기까지 약 14개월 정도가 되지요. 14개월이 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과 영광과 기적을 행하면서 그들을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들의 모든 삶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자신들의 모든 삶을 내어맡기기보다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원망하는 모습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그 말씀이 14장 22절로부터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표로 이 한 구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많은 기적과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순종한 일로 말미암아 20세 이상의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립니다. 20세 이하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은 그 부모 세대의 죄를 지고 그 반역의 죄를 지고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작된 말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이런 모든 말씀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제 그렇다면 너희들은 결단코 그들을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 좀 말씀하신 거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그제서야 슬피 울면서 모세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를 그 땅으로 들여보내달라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니까 그들은 슬피 울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또다시 모세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때는 이미 늦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들에게 다시금 돌아오지 않아요. 실제로 이어지는 그 나머지 말씀, 13장과 오늘 20장 말씀 사이에 있는 특별히 14장과 16장 말씀은 그들이 그 이후로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반역을 일삼는 내용들이 더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이전보다 더 극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의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의 결과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 말씀의 토대 위에 오늘 20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장 말씀을 통하여 크게 세 단락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였다라는 과거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한번 본문 1절 말씀 한번 와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시간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장소에 대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시간 혹은 뭐 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첫째 딸이 등장하죠. 첫째 딸.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첫째 딸이 언제 몇 년에 첫째 딸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신광야의 가데스라는 곳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데스는 매우 익숙하지요. 왜냐하면 지난주 살펴봤었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약속의 땅을 다 정탐한 다음에 돌아온 곳, 그것이 바로 이 가데스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다시 가데스라는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한 가지죠. 동일한 장소에 있는데 과연 오늘의 이 시간은 언제를 가르치는가, 언제를 가리키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 20장 22절로부터 24절, 그리고 또 민수기 33장 38절 말씀을 통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죽게 되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22절에서는 언제 그가 죽었는지를 잘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민수기 33장 38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언제 죽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지 40년이 되는 5월 첫째 날에 죽음에 이르렀다, 호르산에서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을 요약해 보면 오늘 이 첫째 딸은 어떤 결론이 이르게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첫째 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되는 그 해의 첫째 딸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어떤 말인가요? 오늘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던 그 가데스 땅에서의 이 일은 애굽에서 나온 지 약 14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음을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데 놀랍게도 그로부터 또다시 시간이 흐른 거예요. 무려 3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는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되는 첫째 딸에 오늘 그 상황을 본문은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간략하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마는 38년이라는 이 시간의 차가 오늘 20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를 기점으로 방황을 하기 시작했고, 또다시 방황하는 동안에 3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이전에 가데스 땅으로 또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성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의미하는 내용인 거예요. 몇 주째인가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지도를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데스까지 올라갔다가 그 후로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됐지요.
오늘 이 13장과 20장 사이에 그 세월은 무려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그 당시 출애굽 세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고 없다는 거예요. 애굽을 나올 때에 함께 있었던 2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 그들은 이미 광야 생활에 지난 38년의 삶 동안 이미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20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과거의 세대는 모두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 이하의 젊었던 세대가 이제 주류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방황하다가 드디어 그 땅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또 다른 시작을 지금 앞두고 있는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과거의 세대는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함께 더불어 여정을 앞으로 나아갈 것이니까 이들은 과거와는 다를 것이다. 희망 섞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반대이지요. 과거의 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별반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이미 우리는 오늘 이어지는 2절이야 나머지 말씀을 다 살펴보아서 이 새로운 세대들의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 큰 두 번째가 바로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과 다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 주된 대상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구세대가 아닌 새로운 세대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 역시 부모와 부모의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다투었고 원망하였고 똑같은 이유로 그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부터 한번 말씀 보시지요. 그들이 아마도 38년 동안 헤매다가 가데스라는 곳에 다시 이르게 되었을 때에 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다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어요. 그래서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막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 불평의 내용들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우리 전에 우리의 부모 세대가 과거에 죽었을 때에 우리들 역시 같이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3절과 4절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또 4절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이끌어내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였느냐. 불평과 또 꼬리를 무는 또 다른 불평이 이어집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나쁜 곳이다. 이것은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기적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버리고 이곳은 악한 곳이고 이곳은 나쁜 곳이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변함없이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만나가 끊어지지 않았고 오늘도 변함없이 그들에게 만나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하고 물이 없다는 이유로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 옛날 과거 세세의 일을 똑같이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 그 사건이 거의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대상도 바뀌었고 장소도 바뀌었고 모든 상황 대상도 바뀌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향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그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이런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결론은 한 가지예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무려 3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6절 이하 13절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마지막 큰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모세와 아론만큼은 심지를 굳건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됐는데, 오늘 세 번째 말씀 보시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도 그들과 별반 다름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위기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 6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펼쳐집니다. 백성들이 불평과 원만하니까 모세는 기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응답의 말씀을 듣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더불어 백성들을 다 모으게 되죠. 반석 앞으로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그가 한 행동은 이와 같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일을 행하였고, 또 그 결과로 많은 물이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회중과 짐승이 그 물을 충족하게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은 좀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0절과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그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모세의 행동은 그와 같지 않아요. 오히려 백성들을 향하여 막 불평했던 그들을 원망하듯이 그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까지 참아왔던 울분을 쏟아내는 것 같아요. 내가 지난 38년 동안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느냐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모아놓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욕을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원망하며 그들을 향하여 반역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뜻하지 않게 모세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씩이나 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마치 오래전 그가 출애굽기 18장, 17장에서 잠시 언급드렸던 것처럼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했던 그 동일한 행동을 반복해서 이곳에서도 행하고 말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어지는 나머지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과 다른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내용과 다른 행동을 모세가 하고 말았고, 결국 이런 행동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 계실 리가 없지요.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이르렀어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아주 뼈아픈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 다시 한번 좀 말씀 한번 나눠보실까요?
그런 행동을 했던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모세와 아론이죠.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됐던 그들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았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이런 말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이제까지 변함없이 지난 38년 동안, 아니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불순종할 때마다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번만 내가 그들을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그러면서 이제까지 하나님은 그들과 변함없이 함께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아니냐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냐고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다 담아내고 있는 말이에요. 최소한 모세라면, 아론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달리 모든 백성들 앞에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야 되는데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모세나 아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12절은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까지 수고하였고 모든 일을 잘 감당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말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고 말았지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반석에 명을 하라. 예전에는 반석을 쳤지만 이제는 반석을 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볼 때 이미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믿음의 눈으로 반석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굳이 반석을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물을 내실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행동을 옮겼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는 아론과 더불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나중에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사건을 요약을 하면서 시편 78편 16절로부터 17절 그리고 21절로부터 28절 22절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모든 상황을 요약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말씀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78편 16절과 17절을 먼저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 자를 배반하였도다. 이어지는 21절과 22절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모든 광야 생활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지요. 광야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걸어가야 마땅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를 스스로 박차버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에 불평했을 때에 맨 처음에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썼던 이방 민족들의 탐욕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방 민족들,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 중에 이방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욕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욕심부터 시작됐던 이런 불평은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부분적인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옮겨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어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14장, 15장 말씀을 보면 이제는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인 제사장과 레위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늘 모세와 아론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광야의 여정을 함께 걸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오늘 12절 말씀을 제가 나머지 맨 마지막 부분을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나요? 오늘 분명히 모세는 그릇된 행동으로 그 마음에 원망의 마음으로 반석을 2번이나 쳤잖아요. 그런데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모세의 행동은 그릇된 행동이었는데 어떻게 그의 그릇된 행동을 통하여 물을 얻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거예요. 모세도 아론도 동일한 범죄로 말미암아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기회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릇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물을 풍족하게 내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입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요. 근데 정말 이것이 진정한 사실인 거예요.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도 실패하고 아론도 실패하고 모든 백성도 실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 약속에 신실하셔서 끝까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습으로 비록 모세와 아론과 모든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의 행동을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도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날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바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정도도 매일매일 때로는 더 온전해질 때도 있겠고 때로는 정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어떤 은혜도, 그 어떤 영광도, 구원도, 기적도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 레위기 10장 3절에 있는데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결론의 말씀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3절 말씀, 화면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